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 시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 찬송하신 후에 이영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짐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수요 찬양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와 교제 속에서 저희 믿음을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 367면쯤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구역 믿음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믿음 구역이 정말로 믿음의 으뜸으로 으뜸되는 구역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와서 다 이 구역에 서셔서 보니까 다 찬양되시네요. 네.
찬양대가 나와서 중창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늙고 이 병이 들어서 병원 생활을 하시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이제 몸이 편찮으시니까 같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이제 많이 깊어져서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여인은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냥 그 먼 친척들에게 이 골고루 재산을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호사에게는요, 다른 거 뭐 준 게 아니라 조금 커다란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은 간호사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간호사가 상속자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건데 속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돌봐드렸는데 재산도 많다더니 나는 기껏 이런 십자가 무거워서 어디 쓰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 줬나. 그래서 좀 실망을 해가지고요, 그 십자가를 병원 구석에 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커가지고 또 무거워가지고 어디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요, 벽에다 걸려니 무거워서 걸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치워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간호사가 이걸 그래도 낑낑대면서 십자가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요, 가만히 한번 이렇게 왜 줬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십자가 뒷면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어서 보니까 뭐가 반짝이는 듯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가 들었을까요? 좋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십자가에 보물을 넣어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석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간호사에게 남긴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선물로 준 십자가에도 보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물며 이 주님의 십자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 속에는요, 그 십자가에는 더욱 좋은 보물일도 있고요, 더욱 좋은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자유도 우리에게 주고요, 또 해방도 주고 또 복도 주시는 그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러다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또 십자가 없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묵상하라 하는데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조용해서 잘 따라하더라고요.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의 죄와 옛사람과 고통과 저주가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깊이 묵상하면 믿음이 더욱 생겨나고 구원이 생겨나서 그것 나쁜 거 다 우리가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 자리에 달리신 그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그렇게까지 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멸시받고 주님과 함께 고통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연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대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채찍에 맞으면서 따라가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고 또 막상 그 고통을 당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령이라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제자들은요, 지금 어떠한 상태의 제자들이었냐면 직전에 둘씩 나뉘어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신 귀신도 내쫓는 이적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병자도 고쳐졌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는 돌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고도 두려워서 소리 질렀는데 그럼 우리라고 뭐가 다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랐던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주님을 사랑했기에 다른 이들은 다 도망쳤지만 십자가 아래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데 어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가장 겸손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춤을 받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무시를 당한다고 해도 그 십자가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 아래까지 낮추어 보면 시험이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자로 쉽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나쁜 건 아닌데요, 내가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주님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빌립보서요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겸손히 십자가 자리에서 성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높여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자리고요, 용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적습니다.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해할 때 그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병자들의 고통을 지셨고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함께 지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자리에 계셨고 이미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죄인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믿음을 온전히 성숙에 이르게 하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과연 왜 지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취미생활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좋아서 그 고통이 좋아서 지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길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한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이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복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개념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안 되면, 그게 순종이 안 되게 있으면 우리가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그냥 야생마인 상태로는 명마가 될 수가 없죠. 야성을 죽이고 길들여져야지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만큼 잘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은 인물이 이 구약부터 해서 신약 끝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훌륭한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참 남들에게 알리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그 믿음에 본인되는 것들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하는 그런 얘기들 날마다 우리가 들으면 좋죠. 전파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서 제발 제가 너무 창피하니까 이거는 좀 빼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사건을 통해서 만인이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죽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본문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의 참 제자이고, 그러면서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여인들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노래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믿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모임 편치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씻기어 있는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